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는 이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이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성도가 누구고 교회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헛된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런 교회와 성도의 역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직접 이끄시는 새 언약교회를 구상하셨고 또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교회 틀을 만드시고 그 몸된 성도들을 부르실 계획을 가졌는지 바울이 바로 이제 1장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성도의 삶을 위해서 1장의 내용을 보면 4절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진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쳐서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구별하셨다. 그렇게 이제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 바울이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했다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사실 이제 교회 속에서 뭐 예정 교리의 근거로 삼아서 이제 왈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이 예정은 결국 선택과 버림받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선택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결국 구원에 이르고 무조건 나머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아도 결국 버림받아 모두 멸망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상하게 좀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말하는 것의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의 자유지를 주신 이 놀라운 창조의 법칙을 부인하고 사람들 모두가 신이 정한 것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운명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운명론이란 뭐예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여진 그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거로 보고 그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종교고 잘못된 미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칫 그런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뜻을 알리는 이 에베소서의 구절을 통해 볼 때 결국 운명론이라는 이런 결론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 나라일 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교리적인 설명보다 또 그런 토론보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살피면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래오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게 전체 흐름을 통해 파악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셨구나 이거를 알기만 한다면 바르게 안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교리적 주장들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분별해서 성경을 연구해 나가도 바른 질문을 할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살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럼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식의 말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한 1년 정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기에 그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자기가 걸어왔던 여정과 성경을 창조로부터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결국 예수님의 이런 재림에 이 온다라는 이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이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그렇다면 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될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걸 깊이 고민하게 됐을 거고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나라로 그냥 확 가버리는 존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럼 도대체 이 성도는 어떤 존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마 사도 바울의 고민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셨을까? 이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제 바울이 결국은 깨닫게 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1장 지금 3절에서 14절의 내용. 그걸 이제 요약해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전도 여정을 되돌아볼 때 그는 복음을 듣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수없이 봤잖아요. 근데 같은 복음을 전할 때 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돌을 집어던지고 어떤 사람은 죽게 돌아오는 자들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 복음을 저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저들이 뭐 지옥의 불쏘시개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중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오는 걸 본 거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방 교회라고 불리는 여러 지역 교회에서 유대인들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게 지금 바울이 이제 이 시기쯤에 깨닫게 된 현실이었죠. 그러니까 성도란 분명히 유대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확인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기적적인 변화를 보고 기적을 보고 변화가 됐는 듯 하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가는 더 큰 기적을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 봤더니 막 복음을 들을 때 막 반항적이다가도 결국 그런 기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남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그렇게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섭리가 저들을 교회에 남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런 거를 본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항상 의아해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도 셀 안에서 막 사람을 섬기고 세울 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복음을 듣고 금방 돌아갈 것 같은 사람들이 막 헌신하고 막 곧 우리의 동역자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막 교회를 욕하고 뺀질거리고 막 다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썩어가는 걸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는 귀뚱으로 듣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옛죄도 먹힐 것 같지도 않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깨어지고 변화돼서 생각지도 못한 귀한 동역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도 겪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런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그런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설득하고, 말씀을 풀어내고, 좋은 관계를 맺고, 많이 사주고, 먹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변화와 믿음에 내가 개입된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쓰고 애지중지하던 사람들은 막 욕하고 떠나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갑자기 귀한 동역자가 되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어떤 노력과 정성으로도 한 사람의 인격의 변화와 믿음에 대해서 준다 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가 행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항상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죽으라고 돌로 치는 사람들도 봤고 또 복음을 듣고 같이 복음을 듣고 울고 회개하는 영혼도 봤고 유대인에게도 전해봤고 이방인에게도 전해봤고 야만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볼 때 바울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진 존재들인가 이거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결론은 성도가 되는 거는 이게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곳곳에 모르는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변화된 것. 자기 자신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이런 말을 하면서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분위기에서 한 강단에서 한 사람이 전하는 같은 복음을 듣고도 누군가는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마음을 닫고 일을 가는 그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은 분명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개입되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예정된 자, 뭐 선택한 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찍고 누군가 버리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일반적인 신학 교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다른 분들의 그런 방법을 따라서 예정과 선택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지금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교리적 해석들도 함께 연구해 보시고 고민하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정과 선택은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어떤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정에 대한 성경적 진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하나님 백성된 사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 말씀을 영접하여 순종하고 거절할지 다 아신다. 그건 하나님의 전지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영접한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는 거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법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고 보이셨던 그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사실을 또 잘 보여주는데, 1장 5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그들을 예정하신 건 뭐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적 도구, 종교적 기계로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1장 12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하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저들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을 결단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누리는 자,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1장은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고 온전하게 깨닫게 되기를 아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죠. 전에는 죄악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치국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고 그 나라에 연결되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영원한 파멸의 길, 죽음의 길, 지옥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던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율법주의니 어쩌니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온전한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로 이 선포인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치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계시를 통해 깨달아서 그 시대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한 말씀대로라면 성도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친히 먼저 나서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손을 잡았고 그 모두가 또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에 우리는 그런 손을 잡는 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런 교회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져서 옛 세상에서는 죽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법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이 유일한 이 법도,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함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같은 부름을 따라 가지 않는 거,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소속돼야 됩니다. 교회 건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소속된다라는 거는 등록교인이 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사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당으로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과 종교놀이를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산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에 모여서 교제나 하고 감사의 의미로 봉사라는 차원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생명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함으로 각자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성도를 세우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교회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 교회는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성경적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얘기했던 것처럼 교제나 하고 감사하면 봉사나 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 교회를 대충 운영하려고 하는, 이거는 개인의 욕구다, 잘못된 거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2장을 통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3장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의 몸이 되게 하신,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만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런 유대인의 특권이 아니라 이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열방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다.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사실을 너무 쉽게 이해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이 사실은요, 정말 이전 세대는 도저히 알 수 없었고 그 시대 누구도 상상도 못한 것이었죠. 그 사회 구조, 삶의 구조, 종교의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교회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그래서 갇힌 바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갇혔는데도 흥분되고 기쁨과 이 감격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루어오시는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자, 사실 이 사실은 바울이 초기에 성경을 훑고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도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순종의 길을 10년 이상 걸어오면서 이런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만드시고자 했다라는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왜요?
그도 유대인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그 틀을 깨고 나오고 났더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돼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존재하게 된 것이 그게 교회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성도들이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가택연금으로 있는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도들도 자기가 깨닫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과 이 넓은 마음과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오히려 갇힌 자 된 바울이 그 자유에서 바깥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를 하는 겁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바울이 결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이 교회의 비밀,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나아갈 사명이 무엇인지 좀 바르고 온전하게 우리도 좀 알아서 우리도 하루하루 이 사명으로 인해 정말 이 아침을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신심을 전하는 증인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로 시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6,000년, 성경 역사 6,000년의 지금 이 시간, 이 역사 속에서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기까지 값비싼 희생을 통해 이루신 사랑의 결과다라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여러분 정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된 사명을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 그 정체성과 성도의 사명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그 안에서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떠난 세상의 삶에서는 이제 완전히 죽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치국가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과거의 때를 털어내고 이전보다 좋은 삶을 위한 것이라 착각, 이거 버리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당 건물에 왔다 갔다 하고 거한다고 해도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저 종교인의 그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중에 하나가 마니차 돌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 경전을 넣어서 돌릴 수 있게 만든 통이거든요. 그 통을 마니차라고 그러는데 그 마니차를 이렇게 딱 걸어놓고 한번 휙 돌리면 휙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돌릴 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경전을 한번 읽은 것과 같다, 그렇게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에서. 이 불교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경전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아는 게 아니라 그저 지나가면서 그냥 슥 한번 돌리면 너 한번 읽었어, 이렇게 가치로 쳐준다는 거죠. 그게 이 티베트 불교의 무슨 수행 중에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지금 교회에서 성경을 펴서 바르게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고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사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만을 편하게 하는 이거를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미신을 믿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가지고 뭐 누구는 예정되고 누구는 안 되었으니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찾아 욕심스럽고 탐욕스럽게
억지 해석을 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값비싸게 아주 신중하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단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라는 참된 의미를 바르게 기억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복음을 듣고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 참으로 믿는 자로 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설득, 그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고 온전히 만나 변화되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길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